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힘쓰는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특히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세상이 망하게 될 것으로 묘사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도래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그 소망이 나오게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사회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자칫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 날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깨끗이 씻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저는 가끔씩 TV에 나오는 뉴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탄식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실 때면 저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냐,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위해서, 나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위해서, 나의 고통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 즉 우리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어 그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 예루살렘을 침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으며 서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새와 말과 낙타, 나귀들까지도 그 모든 가축에게까지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싸우심은 사람과 같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병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연합한 군대를 흩트리심으로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축들에게까지 재앙이 임하는 그 완전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들이 크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진영을 흩트리시고 그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군대로 우리를 에워싸고 각종 무기들로 위협하며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싸움터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아갈 때에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보물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서 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의 보물들을 취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격을 할 때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방어를 할 때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격을 할 때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민족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민족, 다른 영토로 침범을 해서 그곳을 공격함으로써 그곳의 전리품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행위, 즉 방어를 하는 모습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 거죠. 그러나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게 되는데요. 물가는 치솟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자신의 아이까지 삶아서 먹는 그런 전망적인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나병환자 몇 명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나,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맞아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일단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이라도 해보자. 그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면 그들이 먹을 것을 줘서 그거라도 먹고 우리가 살지 않겠냐 하고서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러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 밖에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가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온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불어두고 막 도망치기 바빴던 거예요. 그렇게 아람의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본 나병환자들이 그곳에서 은과 금과 의복들을 자신들이 취하고 숨기다가 저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성 안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그 금과 은과 보화들과 의복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을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며 싸울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그들 위에 올라감으로 그 보물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들로 온갖 공격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을 취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지켜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에는 모든 이방 족속들의 남겨진 자들이 매년 초막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기념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던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그 초막에 거주하게 한 구원하심과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즉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족속들의 그 남겨진 자들이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구원자로 여기며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재앙, 그 징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특별히 18절에서는 애굽을 아예 지명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애굽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신 것일까요? 애굽은 나일강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강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강을 보유하고 있던 애굽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물이 풍족하고 거대한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라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끊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과 능력,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까지는 그날의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의 바늘에도 대제사장의 이마패에 새겨져 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솥들이 주발들과 다름없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것에 비해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부정한 동물이었는데요. 그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솥과 주발의 경계도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져서 그 전체가 성전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성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양떼를 이익일산으로 사고 팔았던 그 장사꾼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짜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정화되고 거룩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할 것이며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지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생명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이 스가랴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빈곤과 무기력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잃고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꿈과 같은 이야기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왔을 땐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를 거라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날을 소망하십니까?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면 도저히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안 올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이 올 것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를 외치며 그 통탄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듣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 보면 그 믿음의 몸부림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